우리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고사축이라는 말인데요. 제가 이번에 아버지 학교 제가 들으면서 배운 말이에요. 미고사축,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를 줄여서 미고사축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미고사축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축, 미고사축. 미고사축. 뭐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미고사축 인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한 10분만 아멘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아멘으로 강당 안에서 선포되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줄 때는요, 반드시 아멘으로 그 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12지파 6지파 놔두고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때 가운데 레위인들을 딱 세워놓고요, 레위인들이 축복을 딱 선포할 때마다 모세가 아멘 하라고 했어요. 모든 지파들은 아멘 해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축복의 말씀을 쫙 하면 아멘 했습니다. 그때도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멘 해라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멘의 영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몸과 자녀들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것은 제가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숫자를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그 숫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현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인식하는 것과 또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반성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숫자들에 담겨 있는데, 오늘 그 숫자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숫자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5m 곱하기 5m, 밑에 가로에서 18m 곱하기 11m 곱하기 10cm. 이게 뭘까요, 여러분?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치수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약 5m 곱하기 5m, 약 18m 곱하기 11m 곱하기 10cm. 뭘까요 이게? 우리 장로님, 성소에 너무 많이 말씀하셨네요. 선물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분들 다 드리면 제 집에 IMF가 오기 때문에 안 되고,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지성소와 성소 말씀해 주셨고, 다른 분들이 휘장 말씀하셨죠. 자, 다음 보여주십시오. 휘장의 크기입니다. 휘장의 크기 5m 곱하기 5m는요, 약 5m 곱하기 5m는 광야 시절 성막에 둘렀던 그 휘장, 딱 쳐졌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의 크기가 5m, 괄호 5m, 세로 5m예요. 밑에 괄호는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 있었던 헤롯 성전의 크기예요. 휘장의 크기예요. 유대 전통 문헌에 보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문헌에 보면 이 당시의 휘장은 점점점 커져가지고 18m, 높이가 18m, 가로 11m, 두께가 10cm. 두께가 10cm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무거운 거냐면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휘장을 옮기기 위해서는 제사장 300명 이상이 동시에 움직여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대한 휘장. 저도 이 휘장을 성막을 재현해 놓은,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평택이었나요? 이 성막을 재현해 놓은 곳에 가서 제가 봤는데, 이 크기도 크기지만 이 두께를 보고 정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엄청 두껍고 무거워요. 자, 이 크고 두꺼운 마치 거대한 벽과도 같은 이 휘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진 벽입니다. 이 벽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묻어있는 죄투성이인 죄인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휘장 때문에, 이 벽 때문에. 휘장은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여러분 혹시 예배드리다가 모기가 얼굴 앞에 날아가면 살짝 이렇게 잡으세요. 저도 방금 모기가 날아갔는데, 그 휘장,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휘장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아무도 이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단 한 사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언약궤와 지성소에 피를 뿌리죠. 그러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아주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매번 이것을 반복해야 됩니다. 완전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죄 문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는 그 순간, 그 거대했던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리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살길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길, 이전에는 없었던 길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유일한 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어디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으며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동안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값지고 유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모른 채,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른 채, 이 복음의 유일한 길을 모른 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이 은혜를 여러분 포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다른 것과 바꾸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은 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유일한 길을 아마 바꾸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요, 점점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안식보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안식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숫자를 보여주십시오. 57.2%. 여러분, 이거는 뭘까요? 모기 한 마리 저 세상으로. 자, 다음 보여주세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퍼센테이지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무늬만,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퍼센테이지예요. 2023년 6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요, 한국교회 최초로 한국교회 명목상 교인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2023년 11월에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신앙활동 영역, 정체성 영역, 신념의 영역. 이 세 가지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요. 신앙활동의 경우에요, 39.7%가 교회에서 예배 외에 다른 활동은 나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가 39.7%였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와서 1시간 주일 대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외에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나는 그냥 뭐 별 문제도 없는데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교회 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39.7%.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정체성의 경우에는요, 9.6%가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에게 조사한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는 사실 다니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억지로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신념의 경우 14.4%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외에 다른 것을 기독교 신앙의 근거로 삼고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도 다니고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뭐 옛날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거. 19.3%가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은 없어요. 물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19.3%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요. 26.5%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의 목적이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나의 필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우리 자녀들 잘되고 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런 응답들을 종합하였을 때 출석 교인 중에 39.5%, 약 40%가 명목상,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파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여성보다는 남성으로 갈수록 남성이 훨씬 더 이 퍼센테이지가 높았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형교회나 대형교회보다 중형교회가 높았어요. 여기서 중형교회는 100명 이상 2000명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형교회가 훨씬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높았어요. 자, 여기에 코로나 등의 이유로 교회당을 떠난 이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고요,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나 교회 안 나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게요. 나 개인적으로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그 퍼센트가 57.2%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숫자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성도 1000명 중에 절반이 넘는 약 580명 가량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또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라는 어긋난 정체성을 가진 채 교회당에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3분의 1은요 교회당 자체를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모임을 거부한 채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57.2%가 정말 심각하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저서 센터 처치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적 부흥은, 그러니까 숫자만 늘어나는 그런 거 말고요, 복음적인 부흥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요 한국 교회의 이런 추세가 더욱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흩어지고 줄어든 교세가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요, 주일학교는 아예 사라져버린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다른 교회 성도님과 우리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광주은광교회는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를 주네요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교회는 식사를 점심 교회에서 식사를 안 줍니까? 그러니까 안 준대요. 그 교회가 여러분, 제가 말만 하면 딱 알만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큼 큰 교회입니다. 점심 식사를 안 준대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코로나 때 중단했던 이 점심 식사를 계속해서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안 살아나고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지금도 교회에서 식사를 안 주고 있대요. 오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2024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의식 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 3명 중에 1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성인이 되면 교회를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수치들을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 될 숫자들입니다. 다음 숫자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숫자는 뭘까요? 570.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유아부부터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숫자를 합한 겁니다. 제적이 아니라요, 평균 출석입니다. 주일 평균 출석. 오늘도 한 570명 가량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는 자녀들도 많고 다른 교회들보다도 그래도 여러모로 괜찮으니까 안심하자라고 보여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 이제 온 교회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온 교회, 온 성도가요, 이들의 이 570명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들에게 가장 많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구원과 복음,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전도 대상자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약학자라서 구약의 관점으로 전도 대상자를 구분했는데, 첫째는 이방인,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 그리고 둘째는 떠난 자,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버린, 멀어진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 셋째는 믿음의 자녀라고 했어요. 믿음의 자녀가 전도의 대상이라고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키는 사명이 어른에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지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유대인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믿는 도리에, 다른 것 붙잡지 말고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붙잡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그렇게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아부를 섬기고 있는데요, 이 아기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면서도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신앙생활 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힘들 텐데 얼마나 이 아이들이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유혹이 많아질 것이고요, 화려한 것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악해질 텐데 이 아이들이 이 유혹을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고등학교 가면 훅 줄어요. 대학교 가면 더 줄어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런 나이가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다 보면 정말 아이들이 제 설교 듣지도 않거든요. 네. 막 뛰어다니고요. 제가 설교할 때 막 뛰어다니고 울고 웃고 마이크 들고 자기가 막 설교를 하려고 하고요. 네. 그러는 아이들이지만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제가 설교해야 되겠다, 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예배 드릴 때마다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유아부 선생님들도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2살부터 4살까지 정말 말도 안 통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가르치는지요,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교사들이 잠깐 앉아서 다리 뻗고 쉴 시간도 없습니다. 우는 아이 달래야 되고요, 잡으러 다녀야 되고요, 어떨 때는요 거의 1시간 동안 안고 있을 때도 있어요, 이 아이를. 여러분, 얼마나 무거워요. 아이들이요, 처음에야 가볍죠. 계속 안고 있으려고 보세요. 내려놓으면 우는데요, 안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고 있어야 되고, 한 번은요 아이가 울다가 토를 한 거예요. 토를 하면 아이고 내려놓을 만한데요, 선생님이요, 좀 놀랐어요. 몸으로 토를 다 받아내요. 그러면서도 계속 괜찮다 괜찮다, 온몸이 토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또 나이도 뭐 있으신데 앉았다 일어났다 걸었다 뛰었다 점프했다 율동하고, 막 그렇게 쉬지 않고 1시간 동안을 그렇게 합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체육대회 때 팔씨름 1위 우리 유아부 선생님이 팔씨름 1위 했습니다. 훌라후프 1, 2위 유아부 선생님이 결승전에서 1, 2위 했습니다. 줄다리기 1등이 1지역에 있는데 그 1지역에 유아부 부장집사 2분이 포진해 있습니다. 예, 대단하죠. 제가 유아부 교육자라서 유아부 자랑을 좀 했지만 뭐 유아부뿐이겠습니까? 우리 유아부뿐이겠습니까? 교사로 섬기기 힘듭니다. 몸, 마음,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해요. 시간, 물질, 열정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다 헌신해야 돼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한 이 어린 영혼들을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이 귀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회학교 교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240명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우리 다음 세대 숫자가 570명이고요 교사가 240명입니다. 유치부, 초등 1, 2부, 중고등부까지 교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열정과 몸과 물질과 시간을 다 들여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섬기고 있어요. 뭐 주일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평일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들이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이 아이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자라서 이 세상에서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그때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이 교사들이요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 믿음, 사랑, 사명을 외치고 또 외치고 있어요. 교사들만 해야 할 일인가요? 온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온 교회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의 나이가 되어서 자신들의 신앙과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지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만 해야 될 일입니까? 가정에서 해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바른 길을 죽어라 가르쳐도요, 가정에서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주일 성수를 가르치지 않고 신앙과 육신의 순결을 가르치지 않고 공부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1차 교육자입니다. 가정이 1차 교육자고 교회는 조력자예요. 가정과 교회가 같이 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불어 우리 교회는 학교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온 교회가, 온 가정이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또 전수해 줘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셨죠? 이제 시작하는 줄 알고 지금 순간 움찔하셨어요. 몇몇 분들이. 아닙니다. 짧게 이제 한 바닥 남았습니다. A4 용지.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은혜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휘장을 찢은 그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전수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아가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오더라도, 아니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권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반드시 교회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시험 공부한다고, 피곤해서 늦잠 잔다고, 가기 싫어, 오늘은 정말 가기 싫어. 그래, 그럼 집에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오래간만에 친구들하고 약속 잡아서 놀러 간다고 두고 오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앉혀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학교나 학원 공부시키는 그것만큼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임을 똑똑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손자 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만약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너 천국 갈 확신이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니면 너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내 자녀, 내가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 애지중지 키우는 이 자녀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 자녀와 천국에서 나중에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못 가든 자녀가 못 가든 해가지고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런 인생은요,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이에요. 믿는 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구원받고 영생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가는 그거예요. 그 소망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모든 걸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할 소망, 그 어떤 시련과 유혹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소망, 천국 영생과 구원의 이 소망을, 그것을 얻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24절과 2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광주 은광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은 만사제치고라도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우선인 분이구나. 그것을 아이들이 봐야 따라하죠.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끼리끼리 당을 짓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모습들을 버리십시오.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시시때때로 서로 축복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가르치기 전에 삶으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고 학식이 있는 사람은 후손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며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을 물려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보장이 잘 되는 보험, 전망이 아주 좋은 주식, 번듯한 건물, 드넓은 땅, 좋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참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57.2%라는 이 수치가 우리 광주은광교회에서는 0%가 되는 그날까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주은광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